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보려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찬양의 마지막 가사가 뭐였지요? 길이 전하자. 오늘 기쁜 성탄에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길이 전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성탄절입니다. 기쁘십니까? 아유, 아침에 나오니라고 그냥 눈길 나오니라고 그냥 그냥 벌벌거리고 마시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오신 그 기쁜 날 가장 먼저 목자들이 그 밤에 주님 앞에 나간 것과 같이 오늘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또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고백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전 이 시간이 제일 좋아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사랑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표적으로 보이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 크리스마스, 크리스토,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러니까 기쁘게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그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지만 그 뜻을 보면, 여러분, 그 뜻을 아는 사람들은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또 한편 반대적으로 보면, 지난주 중에 우리 고영영 목사님이 미국에서는 이 크리스마스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 것을 오래전부터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유럽은 어떤가 하고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어머나 세상에, 유럽도 유럽연합 EU가 2021년도 10월 달에 그 사무국 직원들에게, 내부 직원들 사이에 종교적인 차별을 배제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크리스마스의 용어 사용을 자제하라 권고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뜻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반대적인 일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뜻을 정확하게 알아서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둠의 세력들이 그렇게 크리스마스라는 그 용어 자체를 그렇게 반대하려고 하는, 미국에서는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다, 사용해야 된다라고 했던 그런 일도 있었지만, 지금 유럽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그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 기독교를 용인하면서, 그것도 기독교를 인정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흥되어진 그 땅 아니겠습니까? 그런 유럽이 지금 그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은 안 된다, 종교적인 차별이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홀리데이, 그냥 휴일이라고 써라. 여러분, 성탄절이 그냥 놀고 먹는 휴일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이렇게 하루를 휴일로 삼은 건 맞습니다.
그 휴일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쁘게 예수님을 예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배는 빠지고 휴일, 큰일 난 그 상황. 그러니 우리가 이 어둠의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밝은 빛으로 그 어둠을 물리쳐내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라고 하는 그 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날은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건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뭐 어떤 상황이 보면 기적 같아 그러는데, 여러분,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 뭐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의 사건이 가장 큰 기적의 사건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표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법이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것이 표적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언이 표적일 수 있고 환상이 표적일 수 있습니다. 꿈이 표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는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메시아에 대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적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성탄일에 우리는 이 예언의 표적인 예수님의 탄생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이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구주이신 그리스도가 표적인 것입니다. 오늘 2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 세이비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죄악에 물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천사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주, 그리스도는 메시아이고요, 메시아, 그리스도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주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름 그리스도 주 메시아, 예수님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이름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사실이 실제로 일어난 표적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 아침에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 말씀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표적으로 보여진 예수님, 우리는 나중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의 그 말씀이 표적으로 분명히 이루어진 예수님이 다시 오실 주님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기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오심을 참 여러 군데에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2월 한 달 동안 설교하면서 이 내용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을 말씀드렸고,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구원자가 나칠 것을 이야기하였고, 이사야 7장 14절에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오실 그 메시아는 어깨에 정사를 메신 기묘자여 모사여 우리의 왕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미 이사야 선지자 때는 700년 전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미 구세주가 아기로 태어나실 것을, 그렇게 메시아로 오실 그 예수님이 아기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외에도 많은 곳에 그렇게 예언에 대한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구약에 예언하고 그렇게 기다리던 구주인 메시아가 났으니 이 아기가 우리에게 표적인 것이다. 예수님이 구주로 오셨고 그리스도로 오셨고 또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표적이 되었습니다. 표적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우리 눈에 보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안 믿으려고 그러지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우리 눈에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오심을 깨달은 자들이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초기에 제자들을 그렇게 불러내실 때 빌립이 친구를 만나 고백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45절 보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 보니까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분 메시아다라고 하는, 구약에서 예언한 표적으로 오신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라고 엄청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제자는 아니지만 빌라도를 보십시오. 총독으로서 예수님을 재판하는 그 모습, 재판정에서 빌라도가 자기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진리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 서기 전에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제자들 앞에 자신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The truth. 무슨 말입니까? 여러 가지의 이론 가운데 그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신 진리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빌라도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진리를 찾고 있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령한 영적 지혜가 없으면 표적 앞에서도 표적을 찾고 또 진리 앞에서 진리를 찾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찾고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예나 지금이나 우리들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신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성취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구약에서 그렇게 기다리고 예언하였던 메시아가 사람으로 오신 구약의 표적,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표적을 믿는 자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말씀으로 보내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구주 예수, 그분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적입니다. 두 번째, 강보에 쌓여 구유 위에 누워있는 아기가 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2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구유에 태어나셨는가? 많은 설교를 여러분 다 들으셔서 아실 것입니다. 가장 비천한 자리에 태어나신 것은 소외되고 가난한 자를 위하여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누구나 다 그분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어미하신 왕으로 짜잔 하고 나타나 보십시오. 범인들은 감히 접근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보면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천사로 보았을 때
두려워 떨고 막 죽을 것 같다는 표현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의 광채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었을 때 제자들이 보고서 와 이렇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묵직하게 엄청난 분으로 오셨다면 일반 범인들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아기로 오셔서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던 것은 누구나 다 그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그리고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의 은총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그런 계획을 그렇게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왜 아기로 오셨는가? 왜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는가? 결국은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불러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서 그 주님을 보게 하셨고 믿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동방 박사들은 왕으로 오신 분을 찾아서 왔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이 아니었던 것이죠. 별을 따라 베들레헴 시골에 가서 아기 예수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시리라고 성경에 예언되어졌고 그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에 10가지 비극이란 말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쳐보니까 그런, 요즘에 인터넷이 별게 다 있어요. 성탄절에 10가지 비극, 그 얘기를 다 말씀드리긴 길고 그 중에 8번, 9번, 10번째를 제가 이렇게 보면 8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성탄절은 세계 최대의 잔치로 발전하였지만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가 사라져 버렸다. 성탄절은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한 목적으로 오신 것인데, 이 성탄절이 십자가의 그 고난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은 깨닫지 못하고 그저 놀고 먹고, 지난밤 모르긴 몰라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별짓들을 다 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일부 예배 가야 되니까 일찍 자야 돼 그러고 일찍 잤겠지만 세상은 그렇다라는 것이죠. 또 9번째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만 메리는 있지만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는 사라졌다. 기쁨은 있는데 그 기쁨의 근원인,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 일은 사라졌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10번째는요, 화려하고 성스러운 크리스마스 행사가 교회에서 또 세상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버림받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영상에서도 많이 보여주고 하는 그런 일들, 세상은 그것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는 건 당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입은 우리 교회에서는, 많은 교회들에서는 예수님의 오신 그 목적, 낮고 천한 곳에 오신 그 예수님, 그래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 교회들에서는 그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 것을 우린 분명히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끼리만의 즐거운 성탄절이 아니라 여전히 소외되고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전하고, 오늘 아까 찬양대 그 마지막 찬양과 같이 우리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의 소식을 누가 제일 먼저 전했는지 아십니까?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목동들이 그 천사들의 그 소식을 받고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을 경배했던 것, 그렇다면 이제 그 천사들로부터 받은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는 그 은혜로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 복음을 받고 기뻐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유에 나신 아기 예수님은 구약의 분명한 표적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을 이루신 그 사건이었고요,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표적으로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은 강보에 쌓여있는 그 예수님을 아기를 보고 그렇게 표적으로 보내주셨지만 그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그 표적을 믿지 않고 여전히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표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준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 이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셨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결국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이 아침 구유에 누인 이 아기가 바로 십자가의 주인공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3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셔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렇게 흡족해 하셨던 인생들, 그 인생들이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지금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이때에 성경은 죽을 자가 죽는 것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한 영혼도 그렇게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을 자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죽을 자가 죽는 것을 막으려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으셔도 되는데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죽게 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죽지 않을 아들을 죽게 하시려고 보내신 이런 역설적인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약의 예언의 표적으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되셨고 우리의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이고, 아니 오늘 하루가 아니라 우리 평생의 매일매일이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언의 말씀이 보여지게 하기 위한 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적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마지막 남아있는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분명히 이 땅 가운데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우리는 종말의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예언의 마지막 완성으로 분명히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표적으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눈에 보여야 믿지만 또 그것도 잠시간일 뿐입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분명히 믿고 품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 표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우리들이 성령 충만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 살아가며 마지막 순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오늘 우리들 모두의 이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 이 성탄의 아침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표적으로 오셔서 우리로 그 예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주님,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연약한 자들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믿사오니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연약함을 치료하시어서 하나님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표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표적으로 오셨다면 이제 우리의 삶이 표적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깨끗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사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흑암의 어둠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증의, 슬픔의, 미움의 그 모든 어두움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신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자들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세상 가운데 만방에 증거하는 충성된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의 이 아침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가정 가운데 아름다운 행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마다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그 은혜가 모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임하시어서 예수 믿고 구원의 놀라운 은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 전체를 주장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대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성탄의 아침 첫 예배로 주님께 경배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귀한 성도들, 개인, 가정, 자녀, 사업,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